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분은 12절에 나오는 여고냐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여고냐는 본래 이름이 여호야긴인데 남한국 유다의 제19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무렵 벌써 비극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당시 굉장히 쇠약한 나라였습니다. 남한국 유다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보려고 애썼던 사람은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는 애굽의 바로 느고와의 전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여호아하스를 불과 석 달 만에 폐위시키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 그의 형제인 여호야김을 앉히게 됩니다. 이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됐지만 그가 상대해야 될 나라는 애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북쪽에서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상대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얼마 후에 이 유다가 애굽의 손안에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느부갓네살이 침략하여 오므로 이 여호야김은 어쩔 수 없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었는데 3년 이후 그를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자 괘씸하게 여긴 느부갓네살이 재차 침공을 해서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그의 아들인,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여호야긴, 여고냐라고도 하는 그 사람을 왕으로 앉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될 때 불과 나이 1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8살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왕의 자리에 앉기는 앉았는데 겨우 석 달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침공에 들어와서 여호야긴을 잡아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그가 왕위에 있었던 것은 겨우 석 달 열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 100여일 정도만 왕의 자리에 있었던 불행한 사람이죠.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끌려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열왕기하 24장 15절로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얼마나 가슴 아픈 내용입니까? 왕이 사슬에 결박당한 채로 끌려가고 왕의 어머니, 아내 뭐 다 같이 끌려가고, 그리고는 숙부가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이 시드기야가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11년 후 바벨론이 또다시 침공해서 이번에는 모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성전을 폐허로 만들고 남한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거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은 이렇게 처참하게 불과 18살에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그는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도 길어요. 무려 37년을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가 풀려 나올 때 나이는 55세에 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석방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25장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고고학자들이 그 바벨론 유적지들을 찾다가 이슈타르문 근처에서 서령 문자로 기록된 석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BC 59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식량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하는 내용인데, 참 놀랍게도 여호야긴과 그 아들들에게 식량을 분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간 그 내용이 그 당시 석판을 통해서 고고학적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때는 여호야긴이 살던 때로부터 대략 60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까마득한 세월이 흘렀죠. 그리고 마태는 여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적어 내려가는 과정에 그 여호야긴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이 시작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다시 보십시오. 12절 앞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이니까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기록한 게 딱 한마디입니다. 스알디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애를 기록하려면 이거 말고도 기록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부모가 여호야긴이 어렸을 때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렸을 때 총명했는지, 성품은 어땠는지,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는지, 겨우 18살에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끌려가고 왕이 됐으니 얼마나 비참해했는지, 그리고 100여일 동안 있으면서 그는 어떤 모습으로 왕의 자리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자신도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 그 어머니와 아내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끌려갈 때 그가 어린애처럼 울었는지, 아니면 왕답게 당당하고 의연하게 갔는지, 그리고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가 바벨론의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가 모든 걸 포기했는지, 아니면 바깥 세상과 어떻게 해서든지 연줄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회복할 모종의 계획을 추진했었는지, 풀려난 이후에는 그는 어떻게 살았나, 그의 말년에 인생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는 도대체 몇 살까지 살다가 어떻게 세상을 마무리했는지. 여러분 여호야긴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하자면 기록할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딱 한마디밖에 하지 않고 있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이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았다, 이렇게 그냥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스알디엘을 낳았다는 것으로 끝내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마태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그냥 그렇게만 쓰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스알디엘을 낳았다는 한마디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생각을 조금 돌려서 여호야긴이 스알디엘을 어떻게 낳았을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게 BC 597년입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풀려난 것은 BC 560년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때로부터 얼마 안 지나서 BC 537년에 여호야긴이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낳은 그 다음 아들은 누굽니까? 수룹바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의 손자인 수룹바벨이 총독이 된 거예요. 총독이 돼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을 인솔해서 돌아갔다고 하는 걸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불과 20 몇 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라서 또 결혼을 해서 그 다음 아들을 낳고 그 손자가 또 자라가지고 총독이 되는 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산술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어느 정도 대접을 받으면서 편안히 살고 있을 때 스알디엘을 낳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언제 낳은 겁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다음에, 끌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을 낳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아들이 한 20살 넘어 30살쯤 돼서 또 그 다음 아들 수룹바벨을 낳았고, 수룹바벨도 한 30살쯤 됐으니까 총독이 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이 여호야긴이 스알디엘을 낳은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로잡혀 가기 전이 아니에요. 궁중에서 편안히 살면서 아래 사람들에게 섬김 받으면서 호강하고 살던 그때의 스알디엘을 낳은 게 아니고, 끌려가서 차디찬 감옥에 던져진 그 상황에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 어떻게 아들을 낳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저 상상해 본다면, 그래도 명색이 왕이었으니까 다른 일반 죄수들처럼 포로들처럼 다루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대접은 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굉장히 어려울 때 이 스알디엘을 낳은 것이,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이제는 포로의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요. 이젠 희망이 없어요.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졌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요만큼 남은 그것도 점점 쇠약해지다가 얼마 후에는 자신의 숙부로서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마저 두 눈이 뽑힌 채 끌려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지 않았겠어요? 완전히 희망이 끝난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스알디엘을 낳았다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자녀를 낳고 싶겠어요? 나도 지금 끌려와서 생존하기가 어렵다. 이미 왕의 채통이고 뭐고 다 무너졌고 내 나라 유다는 이 땅에서 사라졌다. 그런 상황에서 자식을 낳아서 포로의 아들로 그 고난을 견디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게 좋아.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간다고 하는 건 너무나 사치스러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에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았다고 하는 요 한 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다. 삶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끈질기게 자녀를 낳아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내려갔다. 이 생명의 집념,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긴만 스알디엘을 낳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스알디엘도 포로의 자식으로 성장을 했지만 거기서 또 그 집념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서 수룹바벨을 낳았죠. 그런데 수룹바벨은 정말 유대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룹바벨이 태어나서 성장한 다음에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 제국이 연약해지더니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했어요. 이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 중에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재건하고 여호와께 경배해라, 그러면서 그 인솔자로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으면 왕이 되었을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해서 백성들과 함께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수룹바벨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백성들과 함께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자기 조상들이 그곳에서 통치하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돌보았는데 그 자리에 선 감회가 얼마나 컸겠어요. 다 폐허가 됐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 재건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수룹바벨은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 올렸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두 번째 성전이고 일명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상황에서 무슨 자녀를 낳겠어? 그러면서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았더라면, 스알디엘이 수룹바벨을 낳는 걸 포기했더라면 위대한 인물 수룹바벨은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참혹한 상황에서도 낳고 또 낳아서 끈질기게 이어 내려가서 결국 오늘 본문 맨 끝에 가면 누가 나십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이에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기 어떤 스릴이 느껴져요. 낳아서 그 다음으로 이어 내려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걸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연결될 수 있나? 그들의 끈질긴 삶에 대한 집념이, 생명을 이어 내려가는 이 거룩한 몸부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 내려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 유다가 채 멸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갈 텐데 그 바벨론 땅에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살아남으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무리 처참한 포로가 됐지만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고 생명을 낳아서 다음으로 이어 내려가고 그 수가 줄지 않아야 된다. 번성해야 된다. 아니, 희망도 없는데 뭘 바라보고 번성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너희들은 버텨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 29장 10절로 내려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 그때까지 거기서 자녀를 낳고 살아남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면서 그 생명을 이어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때는 왕이었던 사람이 너무나도 초라한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있고 조금 편의를 봐줘서 며칠 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초라한 신분에 있으면서 어떻게 스알디엘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자랄 때 뭐라고 말해줬을까요? 얘야, 나는 왕이었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너도 왕이 되었을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징벌을 받아서 지금 나는 포로가 됐고 넌 포로의 아들이다. 우리는 지금 포로의 초라한 옷을 입고 멸시받으며 여기 있지. 그러나 명심해라. 입은 옷은 포로의 옷이지만 우리는 살기는 왕같이 살아야 된다. 절대로 비굴하면 안 된다. 주저앉으면 안 된다. 너도 그 다음 세대를 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날이 오면 반드시 돌아가서 우리 조국의 수도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야 된다.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스알디엘은 그게 가슴에 깊이 박혔을 것이고 자신의 아들 수룹바벨을 키우면서 너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너는 반드시 왕이 될 사람답게 살으라고 말했을 텐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그날이 와서 고레스 왕이 그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라. 여러분, 수룹바벨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이후에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수룹바벨을 낳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여기 심장이 뛰고 있고 우리 속에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최초의 소명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주어진 생명 동안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살아남으라고 하는 게 생명애로 부르신 첫 번째 소명인 것입니다. 우린 이 소명을 받아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학대하거나 우리 생명을 경시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귀하게 여기며 이 생명의 시간 동안 만들어가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 우리 삶을 소중하게 가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가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만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역경을 만나도,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도 절대로 생명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는 강인한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실이 너무나 비극적이잖아요. 우리 사회는 자기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너무 강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살률 세계 1위라고 하는 이 부끄러운 오명을 벌써 오랫동안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자기 생명도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버티는 힘이 없어요. 이거 견디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고 다음 때로 넘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제치하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제대로 살기가 어렵고 수탈당하고 압박당하고 다 끌려가서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리고 해방 이후에 잠깐 평안했지만 더 혼란스러워지더니 이제는 같은 민족끼리 죽이고 죽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3년 동안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땅이 폐허가 되었는지, 그 이후에 정말 가난한 나라, 깡통 들고 있는 아이들이 길바닥에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 살아남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넝마 조각을 걸치고 살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삶을 이어나갔고 아들과 딸을 낳고 그 가난 속에서 안 먹고 안 입고 키워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보여준 생명에 대한 집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름답게 살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거 오늘 우리 가슴에 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서도 뛰어야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 내가 끝까지 나의 삶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에 감사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여기 살아있으니까 의미 있는 감사지. 여기 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 게 감사하다는 것은 여기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라도 역경 속에서라도 버티며 인내하며 살아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동안에 꿈도 꾸는 것이고 어떤 계획도 이루는 것이고 살아있어야 사랑도 하는 것이고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기도 하는 것이지, 이 생명의 불꽃이 꺼지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나중에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갈아입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의 생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힘내셔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